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의 성령 세례 제5장 하나님의 임재 의식 읽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의 교회들보다도 지금 훨씬 더 수준이 낮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회심할 때에 자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 말씀에 부활하신 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이러한 일의 증인들이다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고 주님께 말씀을 들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계속 이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명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을 알고 믿고 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8절에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능력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신약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여러분은 이 성령 세례가 반복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관원들 앞에 서 있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증거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을 보시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님의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성령 세례의 목적, 즉 성령 세례의 주요 기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있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경험하고 향유하도록 특권을 받은 모든 위대한 신앙의 부흥운동에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있었는지 교회사의 기록들에서는 수없이 많이 증거합니다. 성령 세례의 상징과 표적 그리고 현시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각각의 경우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많은 사람들이 받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체험들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체험은 그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성격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각 개인의 사적이고 주관적이며 체험적인 데서 시작을 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깊은 자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복음을 통해서 믿었던 것들, 즉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가졌던 간접적인 확신만을 가지게 되었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실현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증언이 특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행동하고 성경의 증거를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의 증거를 적용하시며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것보다 더한 것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런 일들을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미 앞에서 미국의 뛰어난 천재 조나단 에드워즈를 인용했습니다. 이제 19세기 웨일즈에 있는 대학 총장인 토마스 찰스 에드워즈라는 사람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이 토마스 찰스 에드워즈 이분은 1837년에 태어나서 1900년까지 사셨던 웨일즈의 대표적인 신학자이고 웨일즈의 최초의 신학대학 총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토마스 찰스 에드워즈는 유용하고 훌륭한 교육을 받아서 위대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대다수는 그분의 고린도전서 주석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1859년에 부흥기에 그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는 당시에 22살 때의 학생이었기 때문에 집을 떠나 있었고 의심과 의문으로 가득 차 철학과 신학에 관한 책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신학교 교장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사람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번민 중에 있었습니다. 그가 방학을 맞아 집으로 간 그 다음 주 어느 날 밤에 웨일즈에서 온 2명의 설교자들의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웨일즈에서 온 2명의 설교자들은 그 당시에 그 나라에 크게 일어나고 있었던 신앙 부흥 운동에 관련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2사람 중에 한 명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였고 또 다른 사람은 그의 동료였습니다. 그 설교자들이 아주 보잘것없는 학력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에드워즈는 의심으로 가득 차서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예전에 목수였던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재봉사였습니다. 반면에 에드워즈 그 자신은 19세기를 주도하고 있는 철학자들의 책을 읽으며 또 위대한 강연자들의 강의를 대학에서 배우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오만한 마음까지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토마스 에드워즈가 그 집회를 떠날 때 그는 심지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배웠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만났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집회에서 이런 단순한 사람들의 인도를 통해서도 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에드워즈에게 임하셔서 그를 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그리고 깨달음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것이 바로 경외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았거나 또는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에 비교될 만한 어떤 것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웠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에서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리고 즉시 이사야는 자신이 부정한 사람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요엘서 2장의 성취인 사도행전 2장을 볼 때에 요엘서에 애언이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서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애언을 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임할 때에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함께 한다고 애언되어 있고 그 애언의 성취가
증거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이지요. 그래서 상당한 사람들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때로 꿈을 꾸고 때로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이들이 있기도 하지요. 계속 읽어갑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이러한 것에 대한 실제 사례들을 봅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긴 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즉 모세를 뒤로 물러서게 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도처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그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빛 가운데서 배웠고 땅에 엎드려 졌으며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우리가 이 같은 방식으로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그는 우리에게 중요하고 실제적인 이 모든 일을 행하시며 거기에 일종의 광명과 즉각적인 것이 따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의 위대한 특징입니다. 여기에서 다시금 D.L. 무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데 D.L. 무디의 체험은 이미 앞에서 인용했습니다. D.L. 무디는 이전에도 회심한 사람이었고 또 그는 거기에 대한 일종의 지식과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뉴욕시 웰가에서 무디에게 발생했던 것에 비춰본다면 그가 성령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에 비하면 그 전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디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으며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물기를 하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디는 영국과 미국과 그 밖에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뉴욕시 웰가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 그에게 부어졌던 성령님의 임하심은 무디 전생애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디를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은 주님의 증인으로 만들어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무디는 이 두려움과 장엄함에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것은 자신의 비천함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성령님이 임하심이 있을 때에 죄인인 우리는 얼마나 자신이 죄인인지 어리석은지 부족한지 무가치한지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성령 세례와 사이비를 어떻게 구별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본다면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여기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마귀는 교활하며 능란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스스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귀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까지도 넘어뜨릴 수 있을 정도로 교활하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임하심과 가짜, 미혹, 더러운 마귀 역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유사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하셨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주어졌다면
거룩하신 성령님께서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지 그 사람에게 영광을 가져오려고 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성령님에 대하여 그는 내 영광을 가지고 알리시겠습니다.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누가 성령님의 임하심,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경건이 탁월하기 때문에 나의 아름다운 기도 때문에 나의 헌신 때문에 나의 고상함 때문에 나의 능력 때문에 등등등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그 완악하고 악한 일이 일어나는 방향이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 많은 신사도 애언가들, 신사도 운동하는 자들이 와서 집회하는 곳들에 참여해 보았습니다만은 그들의 공통점은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자신은 놀랍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자랑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 진실로 자신은 감추어지고 주님이 드러나시며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지는 않더라. 성경을 증거함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경험, 그것들이 중심이 되더라. 우리가 설교자로 설교할 때에 자신의 체험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체험이 중심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깨닫도록 돕는 예제로 각 사람이 경험한 체험을 당연히 말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자신이 얼마나 탁월한지 위대한지 대단한 믿음과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설교나 집회나 모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와 대단하구나, 대단한 능력을 받았구나, 대단한 예언하는 능이 있구나, 놀라운 성자의 삶을 살았구나, 이야 저렇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다니, 저런 놀라운 기도와 금식을 하다니, 저런 헌신을 하다니, 그리고 그 강론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방식의 주장을 펼친다면 명백히 그들은 사이비가 될 것입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이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악도감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는다면 그 사람의 어리석음, 부족함이 드러나고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일이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그럼에도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죄인인 나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고백과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나는 이런 능력을 받았어.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셨어.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면 어떤 사람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과거는 맞을지라도 그의 현재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1740년 11월 5일 조지 휘필드의 일기를 살펴보십시다. 길버트 테턴트 씨가 먼저 설교하고 그 후에 내가 기도하고 권면했습니다. 약 6분쯤 지나서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에게 놀랍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주님을 영접한 그 사람은 거기에서 거의 자정이 다 되도록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에 관하여 말씀했습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충만하여 집에 돌아왔을 때에 주님 앞에서 울었고 내 신앙의 부족함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과 위대함을 깊이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 남은 밤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밤은 지금도 상당히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에게 일어난 이 체험의 결과는 그가 이전에 가졌던 그의 신앙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위대함의 반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이러한 종류의 체험을 하셨습니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필연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회자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다. 중생과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주장해왔고 믿어왔어요. 그런 주장으로 한다면 지금 예수님 믿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결론이 되고야 마는 것이에요. 교회사에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세례,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받을 때에 일어났던 공통된 일들이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안 받았어도 주님을 믿으면 그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었다, 중생했다 해도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만 성령 세례를 받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믿는 사람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만은 심령이 가난한 시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시대, 그러한 어떠한 시대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중생한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아왔고 강팍한 시대, 종교적이 된 시대, 습관적이 된 시대, 관례적이 된 시대, 성령님을 소멸한 시대에는 주님을 믿지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신자들이 대부분이 되고 말죠. 심지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그 충만함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사는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게 되고 말지요. 많은 목회자들과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필연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다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스스로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만다. 계속 읽어갑니다.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발생하는 일은 즉각적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싶으면 받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신다. 불덩어리가 떨어졌으면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을 때 발생하는 일은 즉각적인 일이다. 이것은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현현,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며 실제로 우리의 체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동반하는 또 다른 성령 세례의 뚜렷한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 세례를 통한 부어짐은 매우 중요하고 뚜렷합니다. 우리 구세주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성령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 세례의 가장 위대하고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때문에 우리는 증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우리는 누리고 체험합니다. 대부분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 충만이 나타나죠. 그래서 제일 처음 받은 성령 세례를 통한 성령 충만, 그때에 우리의 죄인됨,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주심을 경험하는 일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금방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그 놀랍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주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자각이 일장 춘몽처럼 변해버리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인간을 참다운 주님의 증인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확신 없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것을 듣고 성경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경에 관한 일종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도들을 증인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다락방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는 이 성에 유해야 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지만이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하는 것을 보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들의 낡아 빠진 유물론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성령 세례 후에 사라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제가 자주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사도들은 주님께 배웠고 주님과 동거동락했고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자마자 주님의 위대한 증인의 삶을 사는 게 가능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론만 가지고 모든 크리스천들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사도들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거나 스데반 집사님이나 빌립 집사님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 은혜의 감격, 감사, 기쁨, 회개, 눈물, 희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생생한 자각, 그런 것을 받고 누린 다음에 훨씬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신속하게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이 선택했던 길처럼 그 은혜를 상실하고 그 사랑을 망각해버리는, 성령 충만을 상실해버리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경우처럼 성령 세례 받았더니 능력 있는 주님의 증인되었다, 그런 식으로 단순 논리로 가면 결코 안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가장 높은 형태의 확신을 줍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을 당시를 기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가장 높은 형태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결코 항구적인 것,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한은 계속되는 가장 높은 형태의 확신을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얻고 누리게 되지만,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님을 소멸하는 죄들 가운데 빠져들어간다면 가장 높은 형태의 확신을 성령 세례를 통하여 받고 누리는 자가 되었지만 일장춘몽처럼 사라질 것이다.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가능한 세 가지 유형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를 통한 가장 높은 형태의 확신은 세 번째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설명합니다. 첫 번째 확신의 유형은 성경에서 추론하여 얻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확신의 형태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에 관하여 곤란에 빠져서 목사님들에게나 혹은 우리보다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의 번민을 이야기했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에게 이같이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처럼 혼동해서는 안 돼요. 이 일은 매우 간단합니다. 당신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예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계속 말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한 이 말씀을 당신은 믿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또 예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또 여러분은 예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만일 당신이 성경을 믿는다면 또한 당신은 위에 말씀한 성경 말씀들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당신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감정에 따라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옳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옳은 내용입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얻는 확신을 가장 낮은 형태의 확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유형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 1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그가 서신을 쓴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는 이들에게 확신을 주고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그들에게 이 확신을 주었습니까? 가장 일반적이고 정통적인 것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다는 것을 안다고 증거합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이 형제를 사랑하고 있음을 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가장 높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세 번째 유형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 가장 높은 형태의 확신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이나 우리가 끌어내려는 어떤 추론이 아니라 복된 성령님을 통하여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추론이 아니라 성령님의 즉각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알게 해주십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언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렇다 그 말이에요. 물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는 다양한 각 사람들의 사례들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찬양하다가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해 듣다가 어떤 이들은 길을 걸어가다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놀라운 부어주심이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은 정말 손에 잡히는 것처럼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고 진실로 보잘것없는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도록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을 행하십니다. 때때로 그는 성경의 한 구절, 즉 여러분이 이전에 수없이 많이 읽었으나 갑자기 눈에 띄는
한 구절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성경 구절 없이도 성령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즉 그것은 마음과 심장에서 일어나는 감동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려오는 목소리로 듣지 못하고 어떤 것을 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확신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체험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제시함으로 이 특별한 강조점을 끝내려고 합니다. 1623년에 돌아가신 한 청교도인인 에드워즈 엘탐에 관한 이야기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드워즈 엘탐은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내적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또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게 하시며 우리의 가슴 속에 은밀하고 위대하고 말할 수 없이 달콤한 그 사랑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평범하거나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특별하고 아버지 같으신 사랑으로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양자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사도는 이 목적에 대하여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또한 이제 200년 전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하웰 해리스라는 사람의 일지를 인용하려 합니다. 1735년 하웰 해리스는 불확실의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성령 강림절 날에 자기 죄가 용서되었음을 알고서 믿음을 갖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상당한 구원의 확신을 받고서 회심한 3주 후에 더 깊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웰 해리스는 랭가스티에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의 전기를 쓴 작가는 그에게 발생한 일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그가 회심한 지 2주, 3주 후에 그의 전인격을 녹일 만한 사랑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하웰 해리스가 랭가스티에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그 자신을 의탁하고서 은밀히 기도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하웰 해리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웰 해리스의 마음이 모든 우상에게서 정결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부음받되었습니다. 여러 달 동안 하웰 해리스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이 제거되었고 완전한 사랑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그날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로부터 하웰 해리스는 뛰어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자기에게 물 밀듯이 밀려들었는지에 관하여 증거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인 크리스마스 에반즈라는 사람에게도 정확히 이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 찰스 피니의 자서전을 읽은 사람이라면 그가 정확하게도 그 같은 일을 말한다고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는 최고의 형태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이며 즉각적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추론이 아니라 절대적인 확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00여 년 전 위대한 청교도들 중에 한 사람으로 대영 제국 때 옥스포드에 있는 맥달린 대학의 총장으로 뛰어난 학자이며 설교자인 토마스 굿윈이 한 설명을 말씀드립니다. 토마스 굿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확신과 예외적인 확신의 차이점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확신은 우리가 주님을 복음을 듣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어주셨구나. 그 일반적인 확신. 그리고 예외적인 확신.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또한 토마스 굿윈으로 말한다면 성령님의 인치심.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지요. 이 일반적인 확신과 예외적인 확신의 차이에 있어서 토마스 굿윈은 비유합니다. 길을 가는 한 사람과 그의 작은 아들, 어린 아들이 있는데 그 둘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며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의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충동으로 자신의 아들을 들어올리고 그의 팔에 안고 입을 맞추고 껴안고 아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듬뿍 쏟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내려놓고 함께 걸어갑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어린 아들은 이전에도 그의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며 또한 자기가 그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스러운 맞춤과 안아줌 등을 통해서 이 어린 아들은 보통 이상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쏟아부어지는 이 예외적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확신과 예외적인 확신에 대한 비유에 해당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바로 이것이 성령 세례의 특별한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확신과 두 번째 형태의 확신을 모두 가지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 번째 형태의 확신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의심과 불확실을 없애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즉각적인 확실성 그리고 절대적인 확신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특별하게 사랑하심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들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며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저희가 주님을 믿고 연약함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저희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으로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세례 주시며 저희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알고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크나큰 은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에 속하는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아 누려 주님의 그 사랑에 뿌리 내리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아는 가운데 그 사랑에 매여서 끝까지 진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길을 흔들림 없이 걷도록 위로부터 능력을 저희들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